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라.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을 위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라.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을 위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죽어가는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슬픔의 소리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네. 만약 하늘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운지 몰라.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을 위해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잘하면은 그래 나에게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합니다. 근데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면은 그 사람 미워하면서 비방하면서 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원수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이래서 사랑했는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실 거야. 그 사람은 주일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딱 교회 나오면은 그 사랑받고 싶어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이상하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도 늦고 또 복잡한 일로 인해 가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각과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헌신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사랑 안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또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들어온 그 자녀는요, 손가락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내 손가락인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가 넘어지든 서 있든 예쁜 짓을 하든 잘못된 짓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자식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자기 수준이지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지 스스로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지 빨리 깨달을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이 잡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저는 홉킨스 대학의 교수요, 또 외과 의사인 그런 그 켈리 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켈리 박사는요 전도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양복을 늘 입고 이제 뭐 교육도 시키고 그 전도할 때도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늘 전도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가슴에 이 주머니에다가 꼭 장미를 이렇게 한 송이씩 딱 꽂고 그러고는 전도를 해요. 또 학생들 그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대학 교수니까. 근데 묘한 거는요, 장미를 여러 번 딱 꺾어가지고 거기다 꽂고 그래서 가르치면 하루 종일 그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장미가 어떻게 되죠? 시들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쌩쌩했던 장미가. 근데 그분은요, 그걸 꼭 하루 종일 강의를 하든지 하루 종일 전도를 하든지 그 장미가 조금도 시들지 않는 거예요. 바로 꺾어가지고 꽂아놓은 장미처럼 하루 종일 쌩쌩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거 혹시 모조품 아니야? 여종 모조품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생장미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보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데요? 했더니 어떻게 교수님 그 가슴에 꽂혀 있는 그 장미는, 주머니에 있는 장미는 그렇게 여러 시간이 지나도 전혀 시들지도 않고 그렇게 바로 저기 한 그 장미처럼 쌩쌩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가짜 아닙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그 케니 박사가 바로 단추를 딱 풀더니 옷섬을 딱 제껴주는 거예요. 옷섬을 딱 제꼈는데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옷섬에 그 주머니 밑에 있는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그 밑에다가 다른 주머니를 하나 해놨는데 그게 여러분 물병 주머니였었어요. 밑에다 조그맣게 물병 주머니를 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물병 그 주머니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을 먹으니까 이 장미가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바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시들지 않고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뿌리를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이 장미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삶의 뿌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두면은 향기 나는 인생, 그리고 마르지 않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뿌리가 썩지 않고 살아있어야 합니다. 무슨 식물이든지 뿌리가 깊이 박혀야 튼튼한 식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가뭄에도요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꽃이 많이 핍니다. 꽃만 많이 핍니까? 뿌리가 깊으면요 열매도 많이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단체, 이 모든 것들도요 역사적 뿌리가 깊어야 든든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도요 깊은 뿌리가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뿌리, 그 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떤 뿌리냐? 믿음의 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뿌리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뿌리가 깊게 박히면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모든 뿌리를 통해 가지고 다시 그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줄기가 튼튼해져서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류는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목적도 상실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지금 인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실패케 한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그 욕심이 어느덧 인류를 정복해가지고 서서히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요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선악과에 욕심을 피웠잖아요. 그 욕심을 부려가지고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고요 세상에 그 선악과를 따가지고 자기만 따먹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의 남편인 아담의 인생까지도 다 망쳐놨어요.
그리고 아담의 거룩한 사유까지도 다 망쳐놨어요. 그것뿐입니까? 인류의 죄를 끌어다가 인류 전체를 다 망쳐놨잖아요. 엉망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여러분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인간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지금까지도 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무너져서 이런 형태로 인류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 왜냐? 그 욕심의 반복된 결과라는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들은 모두가 각 나라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권력의 자리에서 명예와 부귀를 누리면서 자신들의 그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자신 스스로가 누구 말 따라 하나님이 되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알리려고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세상은 점점 파괴가 되고 인간 스스로는 자멸해 갈 거예요. 이게 인류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와가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놀아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거짓말에 놀아났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거짓말이 뭐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신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놀아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이 세상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놈의 욕심 많은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그 인간들이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놀아남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문제가 파괴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세상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영적 상태를 한번 또 돌아보세요. 영적 상태도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가 됐어요. 이제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똑똑한 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책들을 많이 보고 배운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논리를 잘 펼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마치 영적으로 똑똑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돌아보면 도끼인 게 끼니에요. 세상 말로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이나 수많은 문제, 이런 것들을 풀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3계명이 어떤 계명인지 아십니까? 10계명 중에 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은 자신들의 욕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늘 쓰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런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을 마치 신령한 사람들처럼,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분별력 없는 믿음의 사람들, 분별력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 내게 죄를 짓게 만들고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도 다 문제가 되고 영혼들도 문제가 되고 인생들이 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됐어요?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믿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그리고 믿고 있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덫에 걸려가지고 영혼도 삶도 다 망해가면서도 모르고 사는지 아십니까? 왜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살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의 삶에 추구하는 그 기준이 어디냐? 세상에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보이는 현실이에요. 권력입니다. 명예예요. 부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또 여러분 목회자들의 메시지도요, 대부분 여러분 세상 복에다 주제를 잡고,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영혼이 병이 들든 아니면 더러워지든 악한 짓을 하든 상관없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헌금 팍팍 내고 그리고 문제없이 살면 그것이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멸망의 불 아니면 심판의 불로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사람들이 쏘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예? 지금은 분별 없으면은 쉽게 하와처럼 무너지고 유혹돼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와가 여러분 분별 없어가지고 무너지고 나서 그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행복한 가정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의 직장도 다 잃어버렸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다 깨졌어요. 환경도 다 무너졌어요. 자식들도 엉망됐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영생도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누려야 될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쏘가서. 근데 지금 요즘 일어나는 그 사건들 보세요. 뉴스거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신앙생활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데 쏘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으면서 다 가정 깨지고, 그리고 그냥 엉망되어 버리고 직장 다 잃어버리고 거기다 병 없고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또 죽기도 하고, 이런 아주 엉터리 신앙 속에 엉망이 돼버린 인생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래요? 쏘가서 그래. 쏘가서. 분별력 없어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젠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이 없으면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유혹이 여러분들을 파멸로 끌고 들어간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 차려서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존귀해요. 그런데 장구하지 못한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꼭 짐승처럼 살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장구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멸망하는 짐승 같은가? 이유가 뭔가? 시편 49편 20절에는 그걸 또 증명해 주고 있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예? 여러분, 분별치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오래 살 수도 없지만요, 결국에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면요, 짐승하고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고통 따를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요, 뭐 별종이를 아니니 또 미쳤다느니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안에 살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요,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깨닫고 더 이상 인생 낭비하지 말고 어리석은 그러한 자처럼 살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 깨닫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 대화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기도에 대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를 쉬는 건 죄다.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가 우리를 근심에서 구출하여 주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물어봐요.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를 평가하는가를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해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어떤 이는 또 더러는 또 여러분 엘리야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더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로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네가 알게 된 것이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열쇠는 집 열쇠도 아니고 교회 열쇠도 아니고 무슨 열쇠? 천국 열쇠예요. 여기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공간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35가지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기적의 배경들을 이렇게 보면요, 인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이 기적의 사건 속에는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다양하게 나와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그 부분이 뭔지 알아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해결해 준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해결 받을 수 있다는 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누구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가 무슨 열쇠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열쇠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열쇠. 한마디로 해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곧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자신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란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에 거할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것이 바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천국 열쇠인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기도하면요, 천국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많은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잊게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의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5가지의 기적, 많은 기적들을 막 이렇게 끊임없이 드러내셨는데, 베푸셨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시작하셨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이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은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였어요. 환경의 문제. 잔치 도중에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엉망이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해결하는 방법이요, 사실 인간적인 어떤 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문 밖에 있는 돌 항아리 6개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거기 물을 떠다 채워라. 9가지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냐, 그걸 떠다가 귀민들에게 이제 그 고객들에 주라는 거예요. 거기 오시 잔치에 온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거기 온 사람들이 지금 물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뭐를 먹으려래요? 포도주를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나 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는 순간에 그게요,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기적은요, 이건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제일 먼저 깨달을 건요, 어머니 마리아가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도예요, 그거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모습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요, 아주 중요한 5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5가지 변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사건 속에, 이 과정 속에 5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색이 변했어요. 색. 자, 물은 어떤 색이에요? 무색입니다. 무색.
포도주는 어떤 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이 적색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흘린 피인 거로 마시라 하신 것처럼 영적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온갖 죄와 허물로 어두운 더러워진 그냥 캄캄해진 그 인생을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밝고 아름다운 인생의 색으로 확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맛이 변했어요. 맛이. 물맛은 싱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달고 씁쓸합니다. 보통 자연수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 만든 포도주와는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인생이 씁쓸하고 싱거운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을 딱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살만 나는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맛이 변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정이 변했어요. 감정. 물은 시원하잖아요, 마시면. 그렇죠? 그런데요, 그냥 시원스럽고 무미한데 포도주는요 기쁨과 흥분을 일으켜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용도가 변했어요. 용도. 물은 보통 몸을 씻거나 아니면은 목이 갈증이 날 때 그때 마시고, 아니면 식사를 짓는데, 또는 농수로 그 공업용으로 또 수령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데 비하여 이 포도주는요 큰 잔치에 축가식 때 영광스러운 곳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위치가 변했어요. 위치. 문 밖에 있는 항아리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사용한 버리는 물이, 문 밖에 있었던 그런 물이 사람 육체의 속에 들어가서 건강과 흥취를 돕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인체로 그 위치가 변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는 대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예?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가치가 없는 물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치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온갖 질병의 문제, 풍랑을 통한 자연 재해의 문제, 귀신 들린 영적 문제, 죽음의 그 모든 문제까지도 기도를 통해 해결 못 받는 문제가 없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적이 어디서 나오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성도의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새로운 삶의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한 주 살아가면서 정리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역사되어지는 응답, 이게 왜 없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분명 응답의 역사가 없는 데는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세상 육의 불순물들이 가득해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육신을 위하는 자는 뭐를 구한다? 썩어질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썩어질 것을 가지고 육을 위해서, 그 육을 통해서 변질되어지고 썩어지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응답이 와요? 응답 안 옵니다. 100가지 기도하면 100가지 다 응답이 안 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믿는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다 기도하니 마치 여러분 금송아지 앞에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죽은 신이잖아요. 예? 산 신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의 기도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각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요, 이제 더 이상 세월 낭비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바로 분별하고 이제는 바로 좀 세워져서 이 위기의 시대, 모든 영역의 맛을 이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세월은 가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옛날에는 그래도 한때는 막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요즘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멈춰져 가는가? 가만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습관에 익숙한데 영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될 것이에요. 그걸 찾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변합니다. 여러분은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달음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찾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고자 원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의 보배로운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부분들을 깨달아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적인 쌈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이 시대에 하나님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고 또한 세상에 수많은 혼돈이 왔음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고 육적인 문제고 자연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이 주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음으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들의 부르짖음과 요청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들의 인생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 제목 속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같은 존재 포도주 같은 인생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쓸모없는 인생들이 쓸만한 인생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할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쟁과 또한 수많은 자연의 재해와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주저앉아 있으며 또한 수많은 문제 속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영의 길을 여시고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 간절함에 또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이
또 하나님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많은 심령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적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문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며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지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이런 어둠 속에 비치신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질병 속에 모든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은혜가 이 땅에 속한 평화로 또한 문제 해결로 회복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하나님 손길이 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여 주셨고 주의 광선을 통하여 하나님 비춰질 때마다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태워지고 녹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모든 암덩어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오장육부 신장폐 관절세포 신장폐 셔 모든 것들이 부러지고 제자리에 돌아가고 하나님 정상이 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움직이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이 입을 열어 간구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며 또한 하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